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시원하십니까? 아쉽습니까? 어때요? 저는 우리 서머나 가족들이 지나왔던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꿈꾸는 것 같은 한 해였구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뭐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힘든 일도 있었죠. 우리 교회 우리 유장로님, 이성희 권사님 참 암투병 하느라고 그 암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든 치료들을 감당하셨는지, 그래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두 분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서 괜찮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하고도 제가 또 다시 신방도 같이 하게 돼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빠른 치료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우리 1월에 우리 유영돈 집사님이 교통사고 빵 났는데요, 9군데 골절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뼈마디가 9군데가 부러졌다 그러면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게 예배에 나와 계시잖아.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유영돈 집사님 그때 신방 가서 내가 녹음해놨던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1월달이에요. 1월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래서 불같은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기용 권사님 나올 줄 알았는데 못 오셨네요. 지난주에는 오셨는데 장기용 권사님도 사실은 스트로크가 왔었어요. 네, 스트로크가 오셨는지 가셨는지 하여튼 살짝 왔다 갔어. 그래서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 커가지고 교회 일꾼이 됐어. 그래서 어제도 내가 문성이하고 여기 다 이성탄절 꽃 다 정리하고, 내 문성아 좀 도와줘라. 네, 다 이렇게 도와주고 교회 일꾼들이 해서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참 잠잠했거든요. 잠잠했다는 이야기는 전도를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는 잠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 애쓴 한 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허리 집사님도 계시죠. 와, 오늘 임 선생님, 저 이 선생님, 할렐루야, 그죠? 네. 오늘 뭐 결혼식 한다고 온 건 아니고 우리 교인이 그냥 온 거예요. 저 임응선, 우리 임응선 우리 형제님은 이 옛날에 청년부 회장 하셨던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다시금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 장로님 네 분도 우리 같이 이렇게 다 다시 오시게 됐어요. 목사님까지 왔다. 목사님까지. 송 목사님도 오셔. 송 목사님도 할렐루야. 우리 이태생 선생님하고 우리 박순희 우리 어머니도 보스턴에서 오셔가지고 은희교회를 갈까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쫙 오셨잖아. 할렐루야지.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사실은 1년에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실큰 교회예요. 양육을 해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로 그냥 가버립니다. 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립니다. 간다는 말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립니다. 우리도 많이 배출해 드렸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 가보면 찬양팀 앉아있는 거 보면 다 저분 옛날에는 양육받았던 분인데 다 그냥 드럼치고 있는 사람 보면 아우,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드럼치던 사람인데 다 보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교회가요 30% 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30%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놀랄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멕시코 치아파스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광고해놓고도 저도 못 믿었어요. 저는 광고해놓고 나서 내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지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이요 15,000불에 40불 빠지는 15,000불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놀랐다니까. 이거는 기적이야요. 우리 교회가 그런 헌금을 했다는 기적이라니까. 제가 어제요 우리 그레이스 모여 있는데 거기 큰 교회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이걸 간증을 했어. 큰 교회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이 기적같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깨달았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너무나도 약하구나. 작은 교회에서는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거든. 큰 교회는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착각하고. 큰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 믿음이 되게 큰 줄 알아. 그래서 이런 데 오면은 저 작은 교회 목사들 보면 아주 하찮게 여겨. 하찮게 여긴다니까. 뭐 그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나는 더 하찮게 느껴. 나도 한 2만 명 되는 교회에 있어 봤어. 그게 다 구라뻥이요. 착각하지 마쇼. 그게 네 믿음이 아니야. 그게 네 믿음이 아니야. 교회 건물이 큰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멕시코 치아바스에 사실은 20m, 10m, 20m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2만 불 들잖아요. 2만 불 들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저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먼저 드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할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나 이 금액에 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2만 불 지어야 될 건물이 있으면 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12월 9일 날. 근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 동기 형님 목사님이 지난주에 은퇴를 했대.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하고 2개 합쳐서 그 목사님한테 당신이 목회를 해라. 그리고 다 합해봐야 교인 15명밖에 안 돼. 그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 조금 모아놓던 헌금이 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은퇴금도 못 드리는데 목사님 이걸로 노후에 필요한 걸 쓰십시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왜 서문화 교회와 박은우 목사가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저한테 헌금을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편으로 덜렁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식사 대접하러 갔어요. 체크를 2장을 넣었어. 교회의 절반, 박은우 목사가 절반 써라. 그 돈을 제가 왜 써? 어떻게 써?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저는 머리에 딱 오더라고요. 교회에 세우는데 부족한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게 5,000불이에요. 내년에는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IT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선교사님하고 컨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너무나도 빈틈이 없이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누가 돈을 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는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는 큰 교회에서 교회를 몇 개 해줬다 이런 선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우리 황상현 선교사님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보셨죠? 28명의
아이들을 지금 장학금을 주고 학비를 지원해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지금 6명의 장학생을 우리 교회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박희성 선교사님 그리고 권영검 선교사님한테 지난번에 여러분 태권도 도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누가 도네이션하고 헌금해서 아이들 250명에게 태권도 도복을 줬습니다. 멕시코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지난번에 제가 콜롬비아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출애굽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스페니시 교재를 갖다가 출판을 해야 되는데 시작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직 모금이 안 돼서 우리 교회 베이스 캠프에서 출애굽기 책을 1000권을 출판해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년 저와 똑같은 비전의 사람 3명씩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랬죠. 목사님들 온라인으로 양육해서 11명 수료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3명, 4명은 저와 같은 스피릿으로 말씀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갖다가 도네이션 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감동을 받아서 같이 2대를 자동차를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우리 총회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총회 선교사님들이 난립니다. 정말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 그 일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것도 아닌데도 그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필요를 이렇게 알고 이런 교회가 없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저기 붙어 있죠? 우리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기적을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혼 예식이 있기 때문에요. 결혼식에 제가 또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결혼식에 꼭 필요한 설교이면서도 우리가 지금 꼭 다시 점검해야 될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2가지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것이 복의 통로예요. 복을 주시는 통로를 2가지를 주셨다고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누가 세웠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둘이 짝지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이 강림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수모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뭐가 같으냐 하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서머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삶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그놈이 누군지 알아요? 마귀라는 놈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집요하게 방해를 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도록 거기에 불순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가정을 변질 왜곡되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자손손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그것까지도 다 비틀어 버렸어요. 다 왜곡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시대의 그냥 흐름이고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법이 흘러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할 교회가 몇 교회나 돼요? 지금 교회가 다 쇠퇴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지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마귀가 교회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가정은 축복의 통로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통로가 막혔는지 열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열려 있어요? 통로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40%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43%는 글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답했어요. 그럼 얼마나? 83%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가정은 10점 만점에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내려가서 내가 몇 점이요 몇 점이요 물어보고 싶은데, 네. 오늘은 내빈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정말 몇 점일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왜 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 교육도 했는데요, 거기다 보면 결혼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얼마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죠? 근데 그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복의 통로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가정이 분명히 행복해지기를 원할 텐데 그럼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어떻게 행복하지? 그 물음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을 이루는 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아멘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믿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잖아. 여러분은 온 인류를 사랑하잖아.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죠? 예, 한국에서 지금 비행기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떡하지, 너무 안타깝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사랑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잘 사랑 안 하잖아.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건성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야. 아주 실제적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모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 한번 읽고 나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졸업장 받은 걸로 생각해. 어린 반풀이치도 없는 소리야. 성경 처음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기억에 남는 거 거의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성경은 일반 책하고 달라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서 진미 보화를 발견하는 책이에요. 한 번 읽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읽었다고 금방을 뚫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행복 매뉴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기준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기준 원칙을 따라 살 때에 가장 복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보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세상이.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사단마귀는 계속 깨거든.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해오거든. 성경대로 산다고? 목사님은 그래 성경대로 사니까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지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성경대로 가면 애들이 아우 너무 꼬리타분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 그 누가 하는 소리다?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동성결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부정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도 그런다며. 아직 그 여자하고 살고 있어. 오 마이 굿네스 이런다며. 그래 나는 지금 34년째 산다. 살면 살수록 더 좋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거든. 하나님이 정한 질서거든. 요즘 세대는 어때요? 좀 살아보고 괜찮으면 호적에 신고도 하고 뭐 살아보니까 서로 별 볼 일 없고 그러면 막 그냥 서로 깨끗하게 땡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멀쩡히 살다가 성정체성이 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뭐 떼다가 또 갔다가 갑자기 붙여야 되겠다 붙였다가 기가 막혀요. 우리 딸이 고민해요. 우리 딸이 지금 자서 합기에서 수술방에 있잖아요. 스페셜 수술을 해요. 그럼 자기는 그런 수술 안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간호사로서 그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끔찍하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왜 이 엄청난 비용을 들고 왜 이런 크레이지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 너무 힘들대. 연예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말이에요. 자식을 자기들이 안 낳고 어떻게 해요? 정자 난자 은행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어디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결혼을 안 하지만 애는 키우고 싶어요.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뭐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 살 때에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부부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요 가관이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왜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부부가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 그 마음과 생각이 같으려면 어떻게 같아지지요? 사람은요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같으려면요 마음 생각은요 혼의 부분이거든요. 혼의 부분인데 이 혼의 부분이 같으려면 우리 같이 토론하고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럼 마음과 생각이 같은가? 안 그래요. 사람은요 영이 같아야 혼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공감이 되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마음과 이 모든 생각 정서 이건요 뭐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내가 이 사람 결혼할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니?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야.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하려고 하겠죠.
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반드시 문제가 생기냐?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 신앙적인 부분은 서로 터치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살자. 그러면 되잖아요. 터치 안 하면 되니까요. 그 터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영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신자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불신자의 영 속에는 사단 마귀가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세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멀쩡히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푹 했을까요? 이 영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래서 같은 영으로 그리고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믿겠다고. 나중에 믿겠다. 그리고 또 이게 교인들 중에서 권사님들도 이런 세 있어요. 목사님 우리 사이는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사람 진짜 착해요. 우리 딸을 너무 이뻐하고 설거지도 잘해요.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놓고 교회 온대요. 정신차려 권사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 속에는 예수의 영이 없단 말이야. 그게 실제예요. 속지 마세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지. 대적해야지. 그 안에 영이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식구는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은 맨날 전쟁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식구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늘 전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대상은 똑같은데 믿음의 색깔이 다 달라서 그래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은 믿음의 색깔을 맞춰야 돼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방식이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방식이 다르게 되면요 신앙 때문에 늘 갈등해.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요 조율 안 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똑같아요. 악기요 괜찮아. 하프 치잖아요 여러분. 하프 조율을 안 하고 쳐봐. 제발 플리즈. 못 들어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색깔이 달라. 그러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만났잖아요. 두 분이 다 교회를 나와. 그 남편이 늘 아내에게 훈시를 해. 이봐. 교회라는 데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항상 발을 살짝 담그고 있다가 여차하면 발을 뺄 준비를 하고 교회를 다니란 말이야. 이 남편이 돈은 좀 벌어 오는데 맨날 이렇게 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남편의 훈시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점점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본인이 못하면 아내라도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외조를 잘하는 것도 믿음의 색깔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남자분들 다 일어나서 남자분들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그런 분은 계시긴 해.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열심히 하고 남자분들은 뒤에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적극적으로 그래 오늘 괜찮아 교회 가서 봉사해. 아유 내가 저녁을 못할 텐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놓을게 해가지고 저녁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남편은 100점이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좀 웃어봐요. 심각해 무서워.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겠지. 목사님 저는 라면도 못 끓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 여보 열심히 봉사해. 내가 며칠 전에 갔는데 너무 좋은 식당을 하나 알아서 우리 외식도 못했는데 오늘 그러면 외식하러 가지. 내가 밥을 한번 살게. 이 사람은 200점이요. 여자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살림은 언제 하냐? 그 후다닥 와서 밥을 차려다 주면은 아침에 먹던 반찬 좀 한두 개 올라왔습니다. 아침에는 뜨끈하게 주더니 저녁에는 희야시 시켰냐? 은근히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59점이요. 59점이라는 것은 F학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이 조율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정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각자의 위치,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다 구체적으로 역할을 명시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남편들이 얼굴이 싹 펴져가지고 하하, 그래, 오늘 우리 마누라가 좀 들어라. 요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 아내들이 들어요. 아내 된 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내 된 이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라고? 남편에게 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도 있네. 오늘 시집 가는 사람은 쉽다는 것 같아. 세상에. 요즘 여성들이 말이 너무 싸나워졌어. 제가 얘기 들어봐도 여성들의 말이 너무 싸나워. 행동이 거칠어요. 대부분의 요즘의 가정의 그림을 보면요, 부인들은 명령하고 남편들은 절절매는 가정이 되게 많아. 거의 남편들은 심부름꾼 수준이야. 여보, 저거 좀 갖고 와. 여보, 그것 좀 해. 그거밖에 못해. 남편들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실은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남편들이 옆에 재떨이 있는데도 일하는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봐, 야, 재떨이 갖고 와. 이런 시절이 있었어. 시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즘 남편들을 보면 옛날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때 했던 그 복수를 내가 당하는 것 같아.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읍보라 그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고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다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이 날 도와주고 섬겨주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럼 뭘 잘해야 돼요? 땡큐를 잘해야지. 고마워요. 땡큐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쥐잡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것은 이걸 잘하시면 돼. 여성들이요, 이걸 잘하십시오. Please. 따라해봐요. 시작. Please. 제가 스페니시 선교 갔더니요,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뽀르파보를 잘하면 된대. 뭐든지 부탁해놓고 뽀르파보르 이게 플리즈거든. 여러분, 내가요 보들보들한 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플리즈만 잘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 플리즈. 남편들 보십시다. 남편 25절.
자, 25절 남편들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또 목숨을 바쳤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잖아요.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몰래다가 서랍에 숨겨놓고 몸에 좋다는 건 혼자 날라 먹고 말이야. 와이프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바깥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막 좋은 거는 혼자 다 골라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리고 아내가 필요할 때는 내 목숨이라도 내주는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있나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커도다. 아내와 남편의 비밀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주셨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왜 그래야 된다? 여성들은 이것이 내가 열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고, 남편은 잘나든 못나든 이분은 내 머리다 하는 거예요. 머리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내가 뭘 했을 때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 돌띵이야, 이 돌띵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2024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더 좋은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화목한 부부관계.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결혼 예식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